마가복음 우리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는지 그 영적 방법에 대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시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셨냐 하면 이제 고향 땅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어디로 갔다고요?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셨는데 그 고향 땅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셨어요. 조금 병자들만 좀 고쳤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사역도 행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는데 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이렇게 치유가 안 됐을까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는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까지 6절에 나와 있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축복을 맛보는 데는 어떤 영적인 방법론,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 능력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전기가 항상 우리 같이 와 있지만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불은 켜질 수 있는 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켜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어둡지?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가버나움 사람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야이로의 일 또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일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셔서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거 가버나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히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어떻게 해요?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음이러라.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오실까? 언제나 우리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줄까? 특별히 야이로 같은 사람은 가장 많이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고 어쩌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은 예수님이 오기를 더 간절히 기다린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 고향으로 오셨는데 환영하고 기다리기는커녕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 똑같이 가버나움 예수처럼 안식일에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죠. 거기에서는 손 마른 병자도 고치셨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로 다가가기보다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 우리랑 같이 지냈던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들이 다 우리와 같이 있지 않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보아왔고 알았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서 가르치는데 뭐 대단한 거예요. 막 권능이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지금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가버나움이나 그 갈릴리 북부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한 그 축복들이 이 나사렛에서는 되어지지 않았을까? 이것을 오늘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 인생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지 못하고 자꾸 떠나갑니다.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영적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존경심이 없다 그랬어요. 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북부에서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왔는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이 사람들 참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여기서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면 나의 인생의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경외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저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목수 아니야? 그 형제들 다 우리 알지 않아? 저 사람 저렇게 한 게 맞아?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 친척,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이 단어는 그 아티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아라는 게 이제 반대의 말이에요. 이 팀이 앞에 아가 붙어가지고 존경받지 못한다. 이게 한 단어예요. 우리 말로는 이렇게 긴 단어처럼 표현됐지만 이게 한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 천하게 취급한다, 하찮게 여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하시는 사역과 말씀이 사실 대단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걸 하찮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시 여기는 태도, 그리고 마치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고 존중하지 않았고 그의 사역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이 떠나간 인물 중에 우리는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즉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떨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했냐면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의 명예, 나의 어떤 백성에게서 얻는 인기,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사울에게서부터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이 말씀이 16장에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전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전에 사무엘상 15장에 여러분 잘 아는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살진 또 좋은 짐승들은 살려놓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와요. 자기가 한 전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는 것? 청종하는 것. 청종한다, 순종한다,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이것은 존경입니다. 존중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버렸으므로.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존중이 여기지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경외감, 존경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겉으로는 내가 뭐 하나님 찾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 명예, 자기 것, 내 것 챙기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건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가 사울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사렛 사람의 모습을 보지만 이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영적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서 축복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사람들이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반대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뭐를 지닌 사람이에요? 존경심을 지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축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은요, 항상 접대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인데 지나가던 소돔으로 가던 세 명을 붙들어 세우고는 하나님이 사람임을 직감하죠. 그리고 잠깐만 계시라 그러고서요, 가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세 명을 대접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잘 알죠. 두 명은 천사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축복이 머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잘 정리된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사무엘 상이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잘 설명한 건데요. 아까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또 한 번 반복되는데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머무는
역사를 기록한 게 사무엘상인데 그것을 어떻게 주제로 처음에 언급했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이 그것을 언급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저와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축복의 맥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대로나 엘리의 집안에도 일어났고 사울의 집안에도 일어났고 이후로도 계속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울이 밉겠죠.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였어요. 왜? 사울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울을 그렇게 대한 거지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존경감이 경외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고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체를 너무 귀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머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울 같은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했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은 떠나갑니다. 물론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고라신이나 이런 갈릴리 북부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한 그 도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해요. 너희만큼 많이 기적을 받았으면 변화돼야 되는데 소돔 땅이 더 견디기 쉬울 거고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긴 하지만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그 얘기는 다루질 않습니다. 그건 마가가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비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이 이야기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배척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를 둘씩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읽은 이유가 이게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연동이 돼요. 제자들을 보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 제자들이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환영받았을까요? 배척받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마을에서는 환영했겠죠. 근데 어떤 마을에서는 배척했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 이야기죠. 무슨 말씀입니까? 6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0절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랬잖아요. 거기 유하라 이건 뭐냐면 축복을 머물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축복이 머물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나사렛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사역하러 나갑니다. 예수님도 여러 촌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곳에 계속 유하면서 축복이 머물게 하고 제자들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도 않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사건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밀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자,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자라는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사역, 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보고 영접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축복을 머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인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 존경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중히 여기는 이 존경심을 지니고 경외감을 지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존경감과 경외감을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올해 60주년 되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가 이제 회복되고, 또 60주년 하면서 우리가 비상하고 이렇게 좀 올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 60주년이니까 60일 동안 성경 말씀, 우리 성경 일독하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고 참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휴, 뭐 그냥 또 뭐 하라 그러지, 교회에서 자꾸 뭘 하라 그래. 그렇게 하고 그걸 무시하면 어찌 그 사람에게, 어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겠어요. 이건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안타까워서. 전반기에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6월 마지막 주일 분이엘의 밤, 진짜 오랜만에 저녁 집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스케줄 조정하세요. 퇴근하시고 빨리 서둘러 오세요. 뭐 간단한 요기라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뭐 준비를 할 테니까 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한 그런 은혜의 집회구나. 강사 목사님, 강사 선교사님, 또 찬양 인도하는 선교사님과 장로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그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명한 목사님 오니까 한번 들어볼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역에 동참하면 그 사역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는데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는, 존중감이 없는, 경외감이 사라진 이 영적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거룩한 문 성문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존경감과 경외심과 그 존중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